요한복음 8장 말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고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계략,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자리를 모면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기억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뭐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8번인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런 어떤 내용의 구절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여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상이란 것은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빛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다니게 하거든요. 세상을 살 때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살면 보지를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왕좌왕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어떤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 어딘가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서는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말씀 들으러 다니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많은 그 고난이 밀어닥치면은, 아까도 우리 성도가 남편도 쓰러지고 시어머니도 쓰러지고 친정아버지도 쓰러지고 다 뇌출혈로 한꺼번에 다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랑 상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인생이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난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 거구나. 살아갈 어떤 목적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은 진짜 실제로 전등불 같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된다. 목적을 얻게 된다. 삶의 이유, 목적, 진리,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소통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라이벌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일반 평민들의 어떤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상이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들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백성들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말을 잘 들으면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자신의 자의식이죠. 굉장히 엄청난 센 자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감히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하거든요. 자기가 와서 들었다 이렇게 가르친 거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확신에 차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은 이 세상을,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너를 그렇게 선생님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냐? 즉 너가 혼자 잘난 체 하냐, 이 말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어떤 너를 그렇게 인정했느냐는 거죠. 누가 너를 그렇게 인정했느냐? 네가 스스로 자랑한다.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자랑, 내 증언은, 즉 너의 자랑은 옳지 않다. 참되지 않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이 높아지려면 지가 혼자서 잘난 체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나를 높여줘야지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남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해 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참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어떤 지식과 어떤 영혼의 수준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예수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내가 나를 자화자찬하고 높인다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해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죠. 참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14절의 중반 이후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즉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거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 질문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거 해결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우면 다 허탕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장차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얘기 14절에 나는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자기가 태어났고 왜 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도 그런데 남이야 뭐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인정받아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말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그저 보이는 대로 아주 그 짧은 식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박사건 석사건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건 간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은 굉장히 좁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네가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실제로 진리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식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더 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즉 예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판단은 옳습니다. 옳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신 세계가 우리랑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도 할 수 없고 내 판단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때 잘을 했는가, 내가 그때 잘 판단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위, 자신의 모든 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신 그런 아주 독특한 이 세상의 유일한 그 인류라기보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정신 세계와 동등한 어떤
그 정신을 가신 육체는 우리와 똑같죠. 예수님의 육체야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난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굉장히 그 이상한 분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칭찬 안 해도 나는 스스로 나를 칭찬할 수 있고 그 말이죠. 16절에 이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럼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깨달음 속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17절 너희 율법에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재판이 벌어지면은 그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게 그 재판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의 증언이라면 너희가 인정하지 않느냐 재판에서 참되다. 그렇게 그 너희가 율법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즉 세상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에 가까이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그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이고 진리고 이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이고 이것을 증언하고 또 한 증인이면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 누구를 말씀하는 건지 잘 몰라요.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인가 뭐 그렇게 헷갈리는 건데 서로 뭐 정신 세계가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참 그 옳다라고 자화자찬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영혼 동등한 영혼을 가신 아버지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다면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혼은 동등하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무슨 가문에 무슨 성씨의 사람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거는 서로 정신세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질문하기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성이 무엇이며 호적이 어디며 본적이 어디며 뭐 전주이시냐 경주이시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한 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꾸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듣지 못해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했더라면은 예수님은 잡혔을 겁니다. 잡혀서 네가 감히 인간이면서 네 아버지 요셉도 알고 우리가 형제들도 있는데 너가 감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네가 자기를 소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얘기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죽였을 겁니다 벌써.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꾸 하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인가?
저 사람의 아버지가 어느 가문 사람인가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를 자기가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생각,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인간이란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평생 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초월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내가 자화자찬해도 내가 나를 높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었다. 너희들이 나를 높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셨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그 확신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영혼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냥 뭐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거짓된 불교인들도 많지만 거짓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확실한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불편하고 이 정도 기도라면은 불교인들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걸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초월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뭐 폭삭 망해도 뭐 세상적으로 예수님도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잡혀 죽었으니까 폭삭 망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어떤 그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예수님처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현재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건 하나의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묘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보통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가늠한 여자의 얘기만 읽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이해하고 예수님의 자기 확신을
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통해서 알고 깨닫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